오바댜서 1장 19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아멘. 네, 원어중심 성경 강의 오바댜서 18번째 4대 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라고 하죠. 예, 그들은 바로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에서 나온 그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이죠.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는다라고 해요.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아들은 이 과거에 그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나누어져 있을 때 북왕국에 속했던 영토들이죠. 예,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였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요. 근데 이제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 이 말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제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들 그리고 사마리아들을 얻는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 보면은 그 뒤에 이어지는 그 길르앗, 베냐민이 길르앗을 얻는다고 했으니까요. 그 길르앗과 20절의 그 네겝의 성읍들 이런 표현들과 결합돼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다시 회복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1차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차적인 표면적인 의미고, 예, 이제부터 이제 그 속에 담아주신 복음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가 4대 들인데요. 들. 예, 4대는 들, 밭, 예, 또 전원, 토지, 땅이라는 뜻으로 이제 쓰이죠. 주로 성경에서는 들, 밭 이런 의미로 이제 많이 쓰여요. 그리고 4대는 광야의 축약이라고 했습니다. 예, 성경에서 예, 성도의 인생을 40년 광야에 비유하잖아요. 예, 그 광야는 또 이제 미드바르라고 하죠. 미드바르는 다바르에서 온 말이에요. 다바르의 앞에 맴이 붙어서 미드바르가 되죠. 그러니까 다바르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미드바르 하면은 이제 말씀을 배우는 곳이 되는 거죠. 광야 40년을 성도가 살아요. 걸어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광야라는 곳은 물이 없는 곳이죠. 예, 물이 없는 곳에서 그 목마름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라고 하시잖아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그 기갈이라고 하잖아요. 목마름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 길을 40년 광야 길을 걷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드바르는 물이 없는 광야예요. 근데 물은 말씀 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진리, 그 성령이 없는 곳에서 목마름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왜 그 물이 있어야 하는가?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나는 그래야 사는 존재라는 걸 거기서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 1260일, 42달, 40년 광야요. 그 광야의 기간 동안에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광야에 있다는 거죠. 광야는 성도의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에요. 예비하신 곳이에요. 그 광야는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어떠한 곳이 있다라고 하니까 마치 어떤 장소로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죠. 물론 이제 인생이라는 곳을 이제 우리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인생이라는 장을 떠올리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이거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공간적인 것도 물론 아니고 우리의 인생도 인생이라고 하지만 인생 자체도 아니고 우리 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 안에 물 없는 상태.
예, 그 존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는. 그래서 성도는 물 없는 상태, 진리 없는 상태, 즉, 그 상태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상태.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 율법의 상태로 살잖아요.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잖아요. 그게 광야의 상태입니다. 이게 광야의 인생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영혼 속 성도의 실존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로 완성된 존재라고 해요.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광야의 상태로, 물 없는 상태, 그 상태로 살아보면서 성도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가? 왜 그 진리가 없으면 안 되는가? 이걸 배우는 거란 말이죠. 이걸 양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 여자가 양육받는다라고 하죠. 양육이 한다는 말은 트레포라고 해요. 트레포가 기르다, 먹이다, 양육하다예요. 자, 양육하는데 먹인다는 거예요. 먹여서 기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는데 그걸 먹여서 한다는 거예요. 예. 먹인다는 거는 말씀을 먹이는 거죠. 예.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 해요. 근데 막상 말씀을 먹는다는 것도 뭘 말씀을 먹는다. 어떻게 하는 걸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먹이신다고.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그게 말씀을 먹는 건가요? 물론 그것도 말씀을 먹는 일이긴 하죠. 그거를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그것 자체. 자, 모든 게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은 말씀이다. 예.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실 때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셨죠. 그때 모든 말씀이 콜, 핫, 데바림이에요. 콜, 모든 다바르의 복수형이 데바림이에요. 그 앞에 하라는 관사가 붙은 거예요. 연관사가. 자, 시내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자, 시내산은 산이에요? 산은 성전이죠. 성전은 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은 나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이라는 거는 말씀 받는 성전인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천지를 지으셨는데 하 샤마임과 하 에레츠를 지으셨어요. 근데 그 하 에레츠를 지은 게 그게 나를 지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거는 어떠한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그 산이 성산이고 그 산을 신성시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산은 나란 말이에요.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고 나예요. 내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예. 하나님은 성전된 나에게 지금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루신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 자, 그 받는 나는 그 말씀, 모든 말씀으로 받고 있으면 말씀을 받는 게 돼요. 먹는 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성경 말씀하면 성경의 구절들을 읽고 이게 무슨 내용이다라고 이해하는 것, 이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계속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성경 구절을 그걸 기억하고 암송해서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걸 또 겉으로 보이는 1차적인 의미는 뭘 하라 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고 안 하고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오해들을 하는데, 예,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요.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말한다.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있을 때, 말씀을, 모든 것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실 때 내가 그걸 진리의 복음으로 깨달으면, 그러면 나는 말씀을 먹는 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는 무트타무트의 죽음을 죽고 부활하게 하시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 복음을 깨달아야만 그게 말씀을 먹는 거라. 예. 자,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죽이는 말씀이죠. 예. 정확하게는 내 안에 율법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의 탐심이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내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하시는데 내가 이것은 좋고 이것은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한단 말이죠. 선악으로.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이 들어간 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죽이는 걸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죽어야 된다 하는데, 예, 나를 죽인다, 이런 말들을 하고, 그런, 예, 이해를 하는데, 그 죽임의 대상은 내 안에 두 마음의 탐심, 선악의 두 마음, 율법이란 말이죠. 예. 근데 우리는,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두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선악의 두 마음이 계속해서 작동을 해요. 예, 물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예,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고 하지만, 예. 그래서, 예, 어떤 일을 우리가 알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 경험을 해요. 그걸 이제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어요. 그게 다 말씀이라고 했어요. 작고 크고 관계없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그런 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경험할 때, 아, 이거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데 하고 어렴풋이 감지를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러세요?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선악의 두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그건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닌 거죠. 예, 그러면 말씀을 먹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먹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이게 뭐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란 말이에요. 이게 뭐지? 라는 뜻이에요, 만나가. 예, 먹기는 먹는데 뭐가 뭔지 모르고 먹다가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 만나로 먹고 있는 거고, 그렇게 만나로 먹고 있으면 말씀을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말씀을 먹는다 하는 거는, 예, 양육을 받는다는 말이니까 양육되는 게 아닌 일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예, 지금 사대라는 말은 광야의 축약이라고 했고요. 사대라는 그 사대의 의미는 관리를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관리, 관리하는 자, 땅을 섬기는 자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 그 채소가 나지 않는다. 땅에서, 밭에서. 예. 그러니까, 4대에서 이 관리받는 자, 이 밭에서 관리받는 자는 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말씀을 먹고 깨달음으로써 죽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관리받는 자는, 4대에 들어온 자는 죽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죽음 뒤에 나타나는 자유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유를 느끼는 자인 거예요.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잖아요. 진리를 안다는 거는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 복음을 알고
그 십자가에 나도 죽는다라는 것. 그걸 예,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거고, 예, 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 된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야다. 예,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자유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성도는 그 자유의 다른 이름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죽음 뒤의 자유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유한한 나의 죽음은 무한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편입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이걸 자유라고 한단 말이죠. 자, 우리는 오랫동안 구축해온 그 지식들, 그리고 가치관, 세계관, 그것들이 전부 가치관, 세계관이라는 거는 전부 내가 보는 관이란 말이에요.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냐면 선, 악으로 나누어서 본단 말이에요. 그걸 모아놓은 게 나의 가치관이고 나의 세계관이에요. 이건 가치 있고 이건 가치가 없어. 예. 나의 세계를 그렇게 구축했단 말이죠. 그 익숙함을 계속 누리는 걸 자유라고 해요. 자유라고 오해해요. 그 나에게 속한 그것들은, 예, 사실은 모든 게 다 나의 선악 판단이 가미된 취사 선택일 뿐인데, 그걸 자유라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오해된 그 취사 선택을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율법은 우리가 내 안에 나를 감싸고 있는데 그것이 나의 전부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뜯으면, 깨면, 그 껍질을 깨고 나오면 그 나머지는 전부 무한하신 하나님이니까 넓디 넓은 그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 율법의 시선에서 보면 내가 깨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걸 구속이라고도 오해하지만 사실은 비교가 불가능한 그 광대한 사랑의 세계에서 성도는 매인 것 없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거예요. 그 풀리는 걸 해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리오라고 해요, 그때. 리오가 풀다, 해방하다. 이런 뜻이에요.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고 했잖아요. 그 푼다는 말이 리오란 말이에요. 그게 해방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서 풀려나는 그 해방을 옥에서 풀려나는 석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석방이라고 해요. 석방. 예, 옥에서 풀려나는 걸 석방이라고 하잖아요. 예, 성도는 그렇게 옥에서 풀려나는 존재인 거예요. 옥에서 풀려나는 거. 그 옥은 내가 땅이잖아요. 땅의 감옥, 땅지 감옥, 지옥이란 말이에요. 예, 그 지옥에서 석방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옥에서 나라는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 안에 나라는 옥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에게로. 그걸 이제 성경 구절에서 보고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런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내가 옥에 갇힌 자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옥에서 풀려나는 거란 말이에요. 광야의 양육은 바로 그걸 배우는 거예요. 40년 광야의 목적은 바로 그거. 십자가 은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양육이란 말이에요. 자,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했는데 예비하신 곳. 이게 광야 중에서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하신 곳이라고 하니까 장소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비하신 곳.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란 말이 토포스예요. 토포스, 장소, 곳이란 뜻인데요. 마가복음 15장 22절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라고 하죠. 이 토포스가 히브리어로 마콤이에요. 마콤, 설, 자리, 장소란 뜻이에요. 마콤은 쿰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쿰은 서다라는 뜻이죠. 서는 곳, 설 자리라고 했잖아요. 서는 곳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서는 곳, 그걸 마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십자가고, 양육은 말씀을 먹이는 것이고, 말씀을 진리로 먹으면 성도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기 율법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곧 나오는 걸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죽음이고 감사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광야에서 이렇게 말씀 먹고 죽는 거예요. 죽는 자인 거예요. 그렇게 죽는 곳이 광야인데, 광야를 축약시켜 주신 곳이, 축약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곳이 사대라고 했어요. 창세기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죠. 예, 여기 밭, 이게 사대예요. 예,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려주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죠. 예, 말씀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 간다는 말은 아바데요. 가는 사람은 에베드, 종이죠. 자, 종은 이사야서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십자가에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그분이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에베드란 말이에요. 섬기는 자, 종이. 주님이 섬기는 종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예, 받들어 높이 들린다라고 했는데, 받들어가 이제 룸이라고 해요. 룸이 이제 높이다, 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오른다는 거는 십자가로 오른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야곱이 그 돌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기둥을 세운다. 기둥을 세운단 말이, 세운다니까 룸이잖아요.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기둥은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높여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들어 올려져서 존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에 대한 말씀이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게 시제를 보면은 조금 재미있어요. 보라 내 종이 높아져 형통할 것이다 라고 했죠. 이게 미완료예요. 미래형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제 해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 시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가 올려졌고 완료형이에요. 낫사라는 말이 나와요. 그가 올려졌고 그리고 그가 존귀해졌다라고 해요. 가바. 네, 전부 완료형이에요. 매우 존귀해졌다.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들어 올려지는 거는 주님이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될 존재인데 이미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 이게 성도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죽어야지 하는데 그 말 안 해도 돼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죽고 계신 거예요. 성도는 이미 십자가에 달렸고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데 잘 버티고 계시죠. 예, 어차피 달렸으면 빨리 죽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죽나 궁금하기도 하시죠. 예, 이 좋은 걸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센 율법을 또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우리는 이 예수님 우편의 강도라고 보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할 거 다 해요. 원망할 거 원망하고 욕할 거 욕하고 주님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빨리 죽으면 낙원인데 이미 예비하신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길, 그거 겪으라고 하시는 그것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예비가 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육이란 말이에요. 예비하신 일이에요.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 양육이 광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대라는 장소에서 축약해서 보여주시고 있단 말이죠. 자, 그곳이란 말이에요. 사대. 오늘 주제가 사대인데 사대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장소인 거예요. 아까 사대가 밭들이라는 뜻으로 주로 쓰인다고 했죠. 예, 그래서 성도는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밭의 채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밭의 채소라는 거는 돌봐주어야만 자라죠. 반드시 돌봐주어야 되는 거예요. 돌봐주지 않으면 바로 무성한 잡초에 율법에 그냥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들의 짐승으로 또 비유를 하신단 말이에요. 밭의 채소, 들의 짐승. 전부 4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돌봄, 거기에 비유돼서 돌봄과 가르침을 받는 존재인 거란 말이죠.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예. 여기 들짐승이란 말이 콜 하이 하샤데라고 해요. 하샤데. 하에 이제 샤데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자, 하이라는 말이 이제 살아있는, 생존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 존재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콜은 모든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들의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예요. 하이는 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산 존재를 이야기해요. 그걸 이제 들짐승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하가 들었으니까 그 사대니까 그 사대의 하이 산 존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대가 관리를 받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관리.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영생이 될 존재 그들을 그 사대의 하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영생,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그래서 영생이 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새도 마찬가지죠. 새,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은 성전인데, 율법의 성전이죠. 자, 그들에게 이름을 준다고 해요. 이름은 셈이에요. 셈은 뭐라고 했어요? 쉰이란 글자와 셈이란 글자가 합쳐진 게 셈이죠. 쉰은 이게 치아를 형상화한 글자예요. 이빨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꼭꼭 씹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름을 준다는 말은 말씀을 준다는 말인데 준다는 말이 뭐냐면 카라예요. 카라는 부르다, 선포하다.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름을 준다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존재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받아서 그거 먹고 사는 존재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아담이 그 뒤에 보면은 각 생물을 부른다라는 그 다음 구절에 있는데 이제 나오진 않았어요. 자,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데 그게 그들의 이름이 된다라고 해요. 그때 생물은 뭐냐면은 네펫이에요. 근데 네펫이 하이예요. 네펫이는 루아가 아닌 존재죠. 아직 영이 아니지만 하이란 말이에요. 산자, 언약을 받은 존재. 우리의 특징이 그거란 말이에요. 네펫인데 하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받아서 살 존재. 예. 자, 근데 요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이 이야기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창세기 2장인데요. 이게 2장 18절부터 하나님이 배필 짓는 이야기 사이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예, 2장 18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예. 이게 다음 구절로 넘어가진 않았네요. 각 생물을 부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절을 넘긴다고 했는데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예. 자, 이 구절을 보면은 배필을 만드는 이야기가 있고 그 속에 이름 짓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이름 짓는 이야기는 말씀 선포하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땅의 속처럼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신부, 배필은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그 신부 만드는 것은 뭐로 된다?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문장의 구조란 말이죠. 자, 여호수아가 칼날로, 칼의 입이라고 했죠. 페헤레브, 칼의 입. 그 말씀의 검으로 가나안 7족을 진멸하잖아요. 예, 그 말씀의 검을 맞고 죽는 자가 내 신부다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은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고 죽는 자, 말씀 받고 죽는 자, 예, 그가 내 신부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이 창세기 2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광야가 장소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밭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예. 밭이 우리의 상태란 말이에요. 자, 우리의 밭에 섬기는 자, 돌보는 자가 아까는 없었다고 했어요. 창세기에서는. 근데 돌보는 자가 오시면 어떻게 돼요? 오시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은 씨로 오신단 말이에요. 제라. 씨로 오시죠. 그러면 씨가 밭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씨가 밭에 떨어져서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죠. 예. 그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창세기 41장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예, 에브라임. 이게 파라에서 온 말이에요. 예. 이 파라라는 글자가 들어있죠? 예. 앞에 알레프 빼고 뒤에 임이라는 게 이게 쌍수예요. 그래서 복수형이란 말이죠. 그거 빼고 나면은 이제 파라의 어근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파라라는 말은 열매 맺다, 다산하다라는 뜻이에요. 결실이 풍부하다. 예. 그 씨가 떨어져서, 예. 한 알의 씨가 떨어져서 죽으면은 많은 열매 맺는 그 이야기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라고 했죠. 예. 그들이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이잖아요. 지금 요셉이 한 말이에요. 이 창세기 구절은. 예. 요셉이 그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고 그리고 차남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서 내가 고생 많이 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출세하고 성공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신 일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셉의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이란 말이죠. 예. 수고한 땅이라고 하죠. 이게 에레츠 온이에요. 오니가 고통, 고생, 가난이에요. 어떤 고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예. 십자가죠. 예.
요게 아나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오니가. 요게 낮추시고 시험한다 할 때 낮추신다는 말씀이에요. 낮추시고 시험하는 일. 요게 십자가 시험이란 말이죠. 예. 그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잖아요. 장남은 베코르라고 해요. 그걸 초태생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이제 그 수고를 한 다음에 차남이 셰나예요. 셰니가 두 번째예요. 둘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두 번째로 오신 분이 열매 맺게 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설명해 주는 구절인 거예요. 자, 이게 에브라임이 쌍수라고 했죠. 에프라트라는 말의 쌍수예요. 이게 두 배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쌍수면 두 배가 되는 거죠. 에프라트에. 그러니까 그 열매 맺는 게 두 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절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갑절의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는다라고 할 때, 에브라임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고요. 사마리아가 나오죠. 열왕기상 16장 24절.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벨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라고요. 여기서 그라는 말이 나오죠. 그는 왕을 이야기해요. 오므리 왕이에요. 오므리 왕. 오므리 왕은 이제 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이제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 앞에 이제 시므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왕이 됐다가 요게 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말을 듣고 오므리가 이제 그를 이제 물리치고 왕이 된 그런 역사가 있었죠. 세멜이라는 이름에서 사마리아가 이제 이름이 그 유래한 것이죠. 자, 누가복음 10장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그 와중에 사고가 발생한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라임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은. 그래서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평화의 터전. 샬롬의 터전이란 말이에요. 샬라임. 샬렘이에요. 그러니까 평강과 그 안식의 터전, 천국에서 그 환란의 땅, 그 토산이 있지 않는 그 땅, 엉터리 말씀 때문에 열매 맺지 않는 그 땅을 오는 거죠. 여리고가 그런 곳이잖아요. 그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베레시트를 통해서, 태초를 통해서 영원에서 시간으로 천국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우리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실존인 거예요. 그가 카타바이노 내려온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내려온 이유가 하나님 나라 배우려고 왔다고 했죠. 광야 40년을 살면서 그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 그 가치, 그걸 배우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옷을 뺏기고 얻어터지고 거반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강도는 레스테스라고 해요. 예수님 옆에 강도, 그게 레스테스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이 강도는 도둑질하는 그런 그 자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로마의 반역자니까 반역자가 십자가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제에 대한 반역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라는 의미가 있는 강도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훔치려고 했던, 강탈하려고 했던 강도.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했잖아요. 예.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율법이란 말이죠. 그들이 절도고 강도인데 그들이 도적질한 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강도에게 성도가 옷을 뺏겨요. 뭘 뺏겨요? 그리스도를 뺏기는 거예요. 옷을 뺏기는 거예요. 진리를 뺏기는 거예요. 예. 그 강도들이 옷을 벗겼다고 해요. 율법의 강도란 말이에요. 뺏은 게 아니라 벗긴 거예요. 근데 뺏었으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벗겼다. 그리고 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때렸다는 말은 플레게 에피티뎀이라고 해요. 플레게란 말이 강타, 타격이란 뜻이에요. 예. 에피티데미, 두다라는 뜻이에요. 플레게가 이제 명사예요. 에피티데미는 동분사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놓아둔 강타가 되죠. 그럼 강타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강타와 함께 재난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놓아둔 재난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놓아둔 재난. 놓아뒀다는 말은, 예, 놓아둔 재난인데, 놓아뒀다는 말은, 놓아둔 게 아니라, 강도를 만났다고 했죠. 만났다고 하는데, 만났다는 말은 페리피토예요. 페리피토는 주위에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주변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은, 강도들이 성도가 이 세상에 와서 광야를 걷는데, 거기에, 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떨어진 거는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으신 거예요. 예, 일부러 떨어뜨려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하나님이 떨어뜨리신 것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하나님이 일부러 떨어뜨려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일부러 놓아두신 재난이 있어요. 그 재난의 정체는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제사장들의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장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재난의 정체가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성도가 이 세상에서 예, 그 괴롭힘을 당하는 재난의 정체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놓아두신 재난이에요. 그 고난의 정체는 바로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강도 만난 자, 그가 율법주의에 의해서 거반 죽은 거예요. 헤미다데스라고 해요. 헤미다네스라고 해요. 이게 반이란 뜻이고요. 드네스코란 말, 죽다란 뜻이에요. 다나토스의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지나가죠. 율법은 생명을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라고 하죠. 그 길, 포도스예요. 길은 예수라는 길이죠. 예, 제사장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나선 자예요. 그런데 예, 그 길로 카타바이노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나간 게 안티파레르코마이라고 해요. 안테파테르코마이. 요거는 이제 반대편으로 지나가라는 뜻이에요. 반대편으로. 레인이 지나가다가 반대편으로, 진리의 반대편으로, 생명을 살릴 수 없는 율법은 반대편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레인이 나오지만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생명을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유일한 그 구원의 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의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는 거예요. 그를 불쌍하게 여겨요. 예,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해요. 예, 요게 이제 병자, 예수님께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병자나 불쌍한 무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구원해 주시는 거죠. 예, 구세주께서
자기 부인의 죽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살리시는 그 이야기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걸 무엇으로 치료해요? 기름과 포도주, 성령과 피. 예. 그걸로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다친 사람을 데리고 이제 주막으로 가요. 근데 데리고 간다는 말이 아고예요. 아고라는 말이 조금 묘해요. 아고라는 거는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예. 다친 사람을 끌고 가요. 예. 이게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요.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끌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잘 돌보면서 데려간 것이 아니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그 광야길을 가는 모습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네가 젊어서는 네 멋대로 갔지만 이제는 내가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하시죠.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이렇게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 죽어가는 성도를 구해주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는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곳, 저주하는 곳이죠. 예. 그 율법의 정반대란 말이죠. 예. 거기에서 그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어떤 분, 무시받고 그 천대받는 그 자리로 내려오신 분, 희생 제물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그분에 의해서 성도가 구원을 받는 그 이야기인 거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이 무시하고 그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고 실어버린 바 되어서 고개를 돌리는 분, 사마리아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사마리아의 창세기 23장 9절 밭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라고요. 여기 반머리가 카체 사데라고 해요. 카체가 끝이에요. 끝인데 종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4대예요. 4대의 끝이에요. 4대는 광야와 같은 말이라고 했죠? 광야의 끝이에요. 예. 밭의 끝, 광야의 끝. 거기에 뭐가 있대요? 막벨라 굴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죽어서 들어가는 그 굴, 무덤이 광야 끝에, 반머리가 광야 끝이란 말이에요. 40년 광야의 끝은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예. 충분한 대가를 받고라고 하죠. 충분한 대가, 헤셰프 말레란 말이에요. 충만한 은이란 말이에요. 은은 속전이죠. 그러니까 충만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음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장지를 산다. 예. 창세기 23장 4절. 자, 그 조금 앞쪽으로 거슬러 올라간 이야기예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하죠. 예, 아브라함이 해족속에 한 말이죠. 예, 여기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했죠. 죽은 자, 나의 죽은 자라고, 나의 죽은 자, 메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무트가 이제 죽다란 말이잖아요. 예, 여기에 분사형이에요. 분사형인데 1인칭 소유격이 붙었어요. 그래서 나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죽은 자. 나의 죽은 자는 누구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죽은 자. 광야 끝에서 죽은 나의 죽은 자. 성도란 말이에요.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내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내 앞이란 말은 파님이란 말이에요. 민파님. 그 앞에 이제 레전치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파님으로부터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파님이라는 건 뭐예요? 파님은 겉으로 보이는 거죠. 드러난 걸 파님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본다고 하는데 속용인 거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가 옥에 갇힌 상태라고 했죠. 거기에서 보이는 대로 보는 데서 벗어나면 율법에서 벗어나 진리를 보는 게 되는 거고, 땅에서 벗어나 하늘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게 판임이에요. 그 판임으로부터 나의 죽은 자. 그러니까 나의 판임으로부터 죽은 자라고. 그 판임이 나의 판임이에요.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경험하는 거, 이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주신 판임이에요. 그 속의 내용을 알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고, 그게 말씀을 먹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나의 죽은 자는 보이는 대로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보는, 그걸 율법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그 율법에서 벗어난 자가 되죠. 그게 뭔지를 알면. 그러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겪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해요. 근데 그 관계들, 사건들이 전부 말씀이라니까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이게 마음에 드니 안 드니 가지고 따지고 있었잖아요. 나의 배우자, 자녀, 또 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비즈니스, 또 직장 생활, 하여간 사업이 비즈니스죠. 예. 모든 일들, 그 관계들,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전부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걸 우리는 놓친단 말이에요. 판임으로 보는 거예요. 그 안에, 그거는 뭘 배우러 온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라고 했어요. 근데 뭘 배운다고 했어요? 십자가 배우러 왔다니까요? 그래서 그 광야의 끝에 매장지가 있는 거예요. 무덤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 무덤에 들어가면은 나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래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죽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 율법에서 죽은 자, 그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죽고 부활한 자가 되는 거고, 그 죽고 부활한 자를 거듭난 자라고 하는 거고, 진리로 자유케 된 자라고 하는 거고, 예. 그가 이제 나의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 된 자, 사랑을 깨달은 자. 모든 건 사랑이니까,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자, 그가 카체사데, 반머리에 묻히는 자란 말이에요. 예. 그 광야, 40년 광야의 결론은 무트타무트의 죽음이란 말이죠. 나의 그 하나님 됨의 죽음이에요. 율법의 죽음이에요. 나로 보는 것에서의 죽음. 선악의 그 두 마음에서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죽음은 진리에 다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의 의미인 거란 말이죠. 자, 내가 장사한다라고 하는. 내가 장사.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오는 아브라함이 내가 장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라고 하죠. 예. 마므레가 헤브론이래요. 자, 그러니까 마므레는 이제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고 거기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거죠. 예, 거기 마므레라는 곳이 헤브론인데 그 마므레가 이제 성경에 나타난 곳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곳이에요. 천사들과 함께.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접한 곳이죠.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그 출생의 그 약속을 받은 곳. 그게 마므레예요. 그리고 소돔과 그 고모라에 대한 그 멸망의 예고도 그 아까 이제 그 천사 함께 만날 때 역시 같이 봤고요. 이삭의 출생도 함께 받았죠. 예. 자,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거기에 이제 그 여호와의 그 재단을 이제 만들기도 하고요. 자, 그곳이 마므레인데 그 마므레가 헤브론이래요. 헤브론은 연합 동맹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사가
하바르에서 온 게 헤브론인데 하바르는 연합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6장 3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예.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라고 하죠. 연결하라. 하바르예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연합하면 헤브론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곳이 막벨라 굴, 그 무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는 곳이니까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 막벨라 굴이 십자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곳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십자가고, 예. 그리고 부활하는 곳이니까, 새 생명으로 사는 곳이니까 성전이 되는 거죠. 예, 그곳이 헤브론이라고 해요. 창세기 23장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예, 기럇 아르바예요. 헤브론을 기럇 아르바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사라가 죽은 곳이 막벨라 굴이죠. 죽어서 들어간 곳이. 거기가 마므레인데 마므레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연합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가 기럇 아르바라고. 기럇 아르바는 또 뭐예요? 이게 내 성읍이라는 거예요. 내세 성읍, 내세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님과의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 요걸 내세 성전으로 이루어 주시잖아요. 예. 넷이란 건 또 뭐예요? 내세 성읍, 내세 성전이라고 하는데, 예.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십계명이라고 하죠. 자, 십계명이란 말은 원래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가 편의상 정한 용어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루시되라고 해요. 예.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콜 다바르. 이제 원문대로 하면 콜 핫데바림이 돼요. 이제 임이라는 건 이제 복수형이고요. 하는 이제 전치사가 앞에, 관사가 앞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다 떼면은 다바르인데 핫데바림.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담긴 그 말씀들이 되는 거죠. 그게 콜 핫데바림이에요. 모든 말씀들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콜이란 말 자체는 모든이면서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면서 완전한 말씀인 거죠. 그걸 말씀하세요. 아마르. 진리로 말씀하세요. 진리로 레 전치사가 있어요. 진리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바르. 말씀하시니라. 라고요. 우리에게 지각으로 주어지면 하나님은 진리를 담아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율법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다바르로 말씀하시니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완전한 모든 말씀, 요걸 열로 주신단 말이에요. 열의 말씀으로 주세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죠. 그 하나를 11조라고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가르쳐주는 한 말씀이란 말이죠. 예, 근데 듣는 우리는 그 말씀, 모든 말씀을 하라 하지 말라의 율법으로 들었단 말이죠. 선악의 두 마음으로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들었죠. 구약의 산이에요. 옛 성전일 때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건 줄 알 때는 그러면 뭘 해요? 열심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잘 하는 건 줄 아니까. 하라 하지 말라로 들리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모든 건 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였단 말이죠. 그 하나를 에하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에하드를 아하드, 동산 아하드예요. 그게 연합이란 말이에요. 또 그게 또 연합이에요. 하나 되는 거, 연합하는 거, 그게 십자가라고 했죠. 그곳을 마콤 에하드라고 했죠. 하나 되는 그 십자가. 한 곳에 모여라. 네. 아랫물은 한 곳에 모이라고 했잖아요. 한 곳이 마콤 에하드. 하나 되는 십자가란 말이죠. 아까 마콤이 나왔었죠?
예,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예. 자, 한 말씀인 모든 말씀. 그 열의 계명을 요걸 다섯으로 나눠주셨죠. 신의 산, 구약의 산에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다섯, 그 다섯과 산상수훈, 신약의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게 되는 다섯. 그래서 설명은 없고 제목만 주신 다섯이 있었잖아요. 예, 그 다섯을 예수님이 넷으로 가르쳐 주시죠. 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가장 마지막 네 번째, 사랑하라. 예, 이것이 우리 안에서 넷으로 이루어지는 성전이란 말이죠. 그 넷을 이루는 게 4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광야예요. 예, 기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넷을 이루는 그 광야의 인생, 물 없는 인생, 예, 물 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물의 그 소중함, 말씀의, 진리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간이란 뜻이에요. 자, 40년 광야에서 성도는 어떻게 성전을 이루어요? 무트타무트로 이루죠. 정령 죽음으로, 막벨라 굴로 이룬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은 하나로 보여주는 게, 예, 그게 막벨라 무덤인 거예요. 반머리, 카체사데, 예, 광야의 끝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나의 죽은 자란 말이에요. 나의 죽은 자, 예, 메티. 그러니까 무트로 죽은 자. 예, 그가 나의 죽은 자가 돼요. 하나님의. 그가 나의 부활하는 자가 되는 거고, 나의 아가페토스,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무트란 말 자체도 죽음의, 말씀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mem과 타우. 예, 말씀의 완성. 예. 자, 그렇게 휘장 다섯을 서로 연결하라라고 할 때 다섯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라라고 하죠. 예. 출애굽기 26장 3절에서 연결하라고 할 때 휘장은 예리야라고 해요. 예. 근데 다섯 폭이라고 할 때 폭이란 말은 없어요. 폭은 예리야예요. 그러니까 다섯 예리야예요. 지금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6장과 36장에 폭이란 말이 한 20번 넘게 나와요. 이게 전부 예리야예요. 예, 폭이란 말은 그 번역자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말이에요. 다섯 휘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폭이란 말은 따로 없어요. 예. 다섯이란 말은 이제 하메시죠. 그래서 하메시 하 예리오트 이러면은 이제 다섯 휘장이 되는 거예요. 예리야를 이제 연결형으로 하면 예리아트가 된 거예요. 예, 다섯을 그 다섯을 하바르 연합하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연결하라는 건 뭐예요? 뭘 연결하는 거예요? 다섯이라고 했죠. 다섯은 아까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예, 말씀이란 말이에요. 신의 산의 말씀과 산상의 말씀, 옛 약속과 새 약속의 말씀. 예. 그 다섯이 휘장이죠. 근데 그 휘장은 또 뭐라고 했어요? 휘장을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예, 몸이죠. 예. 히브리서 10장 2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몸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육체. 근데 주님의 육체는 원래 뭐라고 했어요? 주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말씀이에요. 육신의 원래 내용은. 그러니까 주님의 육체도 말씀이란 말이에요. 휘장도 말씀이에요. 전부 말씀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 안에 넷으로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지만 이 땅에서는 흠벌만한 아름다움도 없는 더러운 개 취급받는 사마리아로 오셔서 모든 그 십자가의 수모와 수고를 감당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 그 영생을 받기로 언약된 나의 죽은 자, 나의 백성, 나의 아가페토스, 나의 그 들짐승들 그들을 사랑해 주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예.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거고요. 예, 은혜인 거고요. 예, 그 말씀이 계속해서, 예, 이 곳곳에서, 모든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일상에서도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들은. 일상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일들, 관계들 속에서 나의 그 선악의 두 마음에 따른 그 호불호로,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좋아, 이건 싫어, 이건 깨끗해, 이건 더러워, 선악을 계속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주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죽여가시는가? 나의 그 선악을 어떻게 멸해 주시는가? 진멸해 주시는가? 그 말씀의 칼날이 거기에 집중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 나의 죽은 자. 예. 그 나의 그 죽은 자는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는 그 진리의 말씀. 예. 그 말씀이 그 구세주의 십자가의 수고로 맺는 그 많은 열매, 그 일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 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